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신약 29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미국의 여성 시인 렌트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이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으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내용의 시예요. 삶에 대한 참 깊은 통찰 속에서 또 나온 시라 생각되어지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유래했고 누구를 통해서 유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유래는 유대교 경전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 말이 유래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기쁨에 취해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글귀를 넣어야 한다. 또한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하느니라. 굉장히 참 무겁고 중요한 명령을 다윗 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공사가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반지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뭘 새기라고 했습니까? 글귀 하나를 새기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명령한 그 글귀를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무슨 글귀를 새기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때 이 솔로몬 왕자가 이 세공사에게 일러준 그 글귀가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 같죠? 안 지나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것들은 있는데 이거는 좀 안 지나갔으면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죠?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다 지나갑니다. 슬프고 아무리 아픈 일도 다 지나갑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일들도 막 행복하게 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지나갑니다. 곤고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아무리 우리의 심령을 곤고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한 일들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없고, 삶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프고 아프고 곤고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나 계속 낙심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간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게 되면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냥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그죠? 어느 날 육체의 기능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속상하죠. 내 몸이 왜 이럴까? 마음은 청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내 몸이 왜 이럴까?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그래서 육체의 기능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쇠약해질 때 우리가 또 낙심이 올 수 있죠. 각종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낙심이 올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을 당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가 무너질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쇠약함, 육체가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두 번째 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만남으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생업과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또 인간관계가 뒤틀린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새롭게 계획하고 차고 막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붙여서 한계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 일들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일과 관련한 그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큰 덩어리로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케 되는 일들이 있죠. 거짓되고 악한 사단의 그 역사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리거나 또 묶이는 가운데 우리가 낙심이 올 수가 있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우울함과 두려움과 이런 열등감,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막 이 심령 가운데 지배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올 때가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올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장애물들이 자꾸 생기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또 뜻하지 않은 환난과 핍박 등을 겪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동네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낙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심령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그 단단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 낙심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선명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낙심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 덩어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 또한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날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후패해 갈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 몰라도 날마다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만큼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낙심케 하는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체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비결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통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영적인 원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에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주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니까,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오는 겁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 속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할 만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아, 여긴 서산이구나. 우리 질문해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은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삶의 여정 속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러는 것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삶을 살면서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라지고
또 지나가는 잠깐뿐인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삶을 살게 되니까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정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면 어떤 것도 낙심하지 않을 만큼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7절로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뭘 본다는 겁니까? 잠깐뿐인 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더라.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소망이 더 충만해지고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보이지 않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것,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믿음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원한 삶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장차 누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니까 무엇이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이 속사람이 막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잠깐뿐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우리가 마음에 사로잡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삶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하루하루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거예요. 그래야 덜 후회하는 삶이겠죠. 왜? 이 땅에서의 모든 게 끝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정언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빼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거 하나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강건하면 70이고 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고 다 끝에서 수고한 것 그리고 죽음으로 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어디에서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 누가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5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되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나든지 뭐 그것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그만큼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 그것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사니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더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매년 미국에서 언론과 이 문필 분야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큰 공헌과 업적을 또 낸 사람들에게 주는 그 퓰리처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언론인 퓰리처가 자신의 기금을 기증을 해서 1917년에 또 제정한 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퓰리처 상을 받은 터키의 저항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여러 시들이 있는데 이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이 이 감옥에서 쓴 시 중에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참 그 삶의 깊은 통찰력에서 나오는 그 짤막한 시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들과 함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지고 또 다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간다 할지라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누릴 최고의 인생은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겁니다. 안 온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날이 언제인지 여전히 가려져 있지만 역사의 종말과 함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약속으로 열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온다는 거죠.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 속사람이 충만하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심령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서 잠시 연약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엎기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 나날의 육체의 남은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됐건 슬픈 일이 됐건 또 형통하고 평안한 일이 됐건 권고하고 힘든 일이 됐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잠깐뿐인 것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사라지는 것들, 잠시뿐인 것들, 지난 것들에 집착하거나 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잘 기다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승리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소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